자, 사람의 가치, 사람은 필요의 가치를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자신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봅시다. 이 필요의 가치를 모를 때의 반응과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필요의 가치를 알 때 이 다이아몬드가 내 앞에 있다면 그 반응과 또 행동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지금의 젊은이들이 안다면 고대의 얘기겠지요. 이수일과 심순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배반한 애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수일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다 교회 나와 앉아 계십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오늘 이 질문을 합시다. 그 필요의 가치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가정이 붕괴가 되었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이혼이라는 아픈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만 해도 힘이 든데, 그래서 너무나 힘든 중에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눈물이 그냥 왈칵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울려니까 그 울 수는 없고 그냥 뛰쳐나왔대요. 나와서 거리를 걷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는데 마음에 듣기는 음성이 있더랍니다. 그 음성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 해답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보고 듣고 알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라면 의지하고 싶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믿고 싶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게 되죠.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내가 누구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세상도 아니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모든 인생이 왜 죽어야 하고 나도 덩달아 죽어야 하는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인생. 살아왔기에 살아가고 태어났기에 태어났고 살아가기에 살아왔고, 이런 나에게 누가 너는 이런 존재야, 너 이런 거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 너는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게 돼. 이런 근본적인 내 존재의 물음, 나에 대한 물음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다르겠죠. 삶이 힘들고 괴롭고 질병이 발생되어 고통스럽고 짧든지 길든지 받아들이고 견디며 참으며 최선의 노력을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근본적인 문제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 받아들여. 오케이, 내 인생 살아가. 나를 보고 듣고 아는 그분에 의지하고 나는 살아갈 거예요. 나만 어려움 당하나?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수백억의 인구 중에서 어디 아픈 사람이 내 혼자뿐이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내 혼자뿐이니? 그래, 다 살아가.
여러분, 그런데 나름대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깨달음도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선한 양심의 노력 또 해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인 해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질문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근원을 알게 되면 문제의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근원적인 뿌리를 아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존재의 근원을 알고 겪어야 될 이유를 알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받아들이며 살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근원이 되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질문의 해답을 알려만 준다면 내 존재의 근원을 알게 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소망으로 나는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 시간 되셔야 돼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은 어떻습니까? 전 인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복음이에요. 삶의 근원을 문제 해결하시는 분, 그분은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리고 해결되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과 만나십시오. 복음과 만나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받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굿뉴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굿뉴스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출발부터 끝까지 달라집니다. 왜 사람에게 복음인가? 하나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복음으로 만나 주시겠답니다. 아멘. 가슴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짐입니다. 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짐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이 짐이 이렇게 무거워요.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그분은 우리의 부정함을,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꾸짖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너는 이런 짐을 지고 있구나. 너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지.
너 이렇게 해서 무겁잖아. 너 이제 내려. 자꾸 왜 어디에 가서 그 짐을 갖다 풀려고 그랬니? 풀리든 가벼워지든 아니잖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 짐을 좀 내려달라고. 나는 너 짐을 받아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너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짐을 내려놓고 배우지 않으면 나의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짐을 죽을 때까지 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 줄 아세요? 천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입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가자. 그래, 네 마음대로 되나?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하고요 사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또 지고 가야 합니다.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다고만 해도 그 짐이 무거운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아멘.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길이시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오늘 가슴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음 대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엄한 길로 갈까 두려워하지는 않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진리의 세계로. 자, 말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말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물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궁창과 하늘의 궁창과 궁창이 나뉘어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던 말씀 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랍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실랍니까?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 되신 그분,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그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입니다. 어줍지 않은 내 머리로 이해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안과 밖으로 일어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무거운 짐이었던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이 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동시에 주의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분별하며 구별하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말씀 되신 하나님, 묻이 드러나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형틀이 없는 삶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향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의 인생의 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굿뉴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나를 세워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뭐 해왔던가 뭘 했던가 낭망하고 낙심될 때, 도대체 이 허무한 인생, 잔뜩 문제만 많은 인생, 끊임없는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를 세워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되는 말씀과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이때까지 살아와 봤으면 됐잖아요. 어디까지 하실랍니까? 그래, 결과가 뭡니까 지금? 과연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정말 조마조마하면 될까 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이거 피해본다,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름을 잃는다라고 했는데 잃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더 소망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분 바로 나와 나의 안과 밖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했던 인생을 이제는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그분에게 물어야 되겠구나.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무거운 짐을 푸는 인생이 아닙니까? 짐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려줄게. 내게 좀 와 배워라. 진리 되신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동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 되었던 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삶의 등이고 빛이었더라 이 사실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늘 우리와 만나겠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일으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제 그만 좀 해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방법대로 예를 쓰셨습니까? 새마을 노래를 부르듯이 잘 살으시던가요? 먹고 살고 지나오는 것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모두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시기에 사람의 생명의 빛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게 이 땅에 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만나시려고? 당신을 만나려고, 여러분 만나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복음의 진리로 만나십시오. 생명이 뭐라는 걸 알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영혼이 약동하고 내가 영적으로 사는 삶이 뭐며 잠다든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리고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아, 인생의 길들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알기 시작하고,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 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작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내 가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만나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할 때 그 진리는 내 안에서 구현됩니다. 내 심령에서 구현됩니다. 내 영혼이 깨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자아와 헛된 것에 매여서 내 인생 가치라고 붙들고 살고 그렇게 허둥지둥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시는구나. 그 무거웠던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내가 주는 것은 지게 쉽고 가볍다. 그것을 나는 내고 이제는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합시다. 그러지 못했다면 인정하시고,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대신 주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짐을 좀 해결해 주세요. 고난적인 문제에서부터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 나오라는 겁니다. 만나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이 되시는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 이름은 고영일입니다. 고영일이가 고영일이라고 부르는 이름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스스로 모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할렐루야. 삶의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아, 인생은 살만하구나.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혀줍니다. 얘야, 너는 이렇게 시작되었어. 너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너는 사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너에게 전개되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왜 반드시 죽어야 되는가? 너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알고나 죽자. 알고나 죽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다. 여러분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음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 생명이 되는 영혼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복음은 밝혀주십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디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까? TV 켜보면 늘 골아픈 소리만 나오죠. 어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상에 어디서 얘기하던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만나십시오. 복음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복음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음으로 만납니다. 그 복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변하게 시작할 겁니다. 내 인생을 과감하게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예배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요, 왜 홀로 가느냐 짐을 지기에 찬양을 찾아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